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을 먼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보았던 무리들 있잖아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겠어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셨겠죠. 복음을 전하셨겠죠. 그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입을 열고 있죠. 뭘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산은 아닙니다. 산은 아닌데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무리를 보시고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저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누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저도 말씀을 똑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똑같이 전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종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에 복이란 말 나오죠.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무슨 복을 말하냐면 성경에는 한글로 복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한글로만 보면 다 똑같은 복인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좀 달라요.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이 복은 뭐냐면 에세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무슨 복? 에세르, 이 복이에요. 에세르 복이 무슨 복이냐? 이것은 쌍방적인 관계에서 받는 복이에요. 쌍방적인 관계라 함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쌍방적인 관계에서 받는 복입니다. 이게 에세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그게 에세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에세르 복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그 복이 무슨 복? 에세르를 말하는 거예요. 에세르. 그러니까 에세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일방적인 복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받는 복은 에세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방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에세르 복은 내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에세르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에세르라는 말이 복이라는 뜻이잖아요. 복. 쌍방적인 관계에서 받는 복. 근데 이것은 아시아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르라는 말에서 에세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르라는 뜻은 뭐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똑바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똑바로 가다. 그리고 성공하다, 형통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시아르가. 그러니까 자, 아시아르는 똑바로 가다,
성공하다, 형통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거기서 에세르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좀 연결해 보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똑바로 나아간다면 형통한 삶, 성공된 삶,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만을 똑바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에스레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인 복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일방적인 복을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무슨 복이 필요하죠? 에세르. 그러면 에세르 무슨 뜻이에요? 에세르가 아스자르에서 왔잖아요. 똑바로 가다, 형통하다, 축복되다, 성공되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똑바로 살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으라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뭐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게 돼요. 또 그게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또 나는 말씀 안에 거해. 근데 세상에서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 수 없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일방적인 복 받으셨어요? 이게 내가 구원받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에세르의 복이 필요해요. 날마다 그 에세르의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쌍방적인 관계에서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세르 복 말고 일방적인 복은 무슨 복이나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거는 일방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구원에 관한 복이에요. 구원은 쌍방적 관계에서 오는 복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주시는 복이에요. 일방적인 복이죠. 우리 부모님한테 태어나는 것은 쌍방적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낳으니까 난 태어난 거야. 일방적인 거예요. 자녀가 되는 일은 일방적인 거라는 거지. 부모님이 낳으면 자녀가 되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낳은 게 아니고. 이게 바라크예요. 근데 에세르는 자녀가 크면서 어떻게 하나? 부모한테 효도해야죠. 잘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그래야지 부모님이 뭐 용돈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복을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에세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크로 구원받고 에세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적으로 받고 살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이건 에스를까요? 바라크일까요? 이게 바라크예요. 이거는 그들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선포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충만하라. 왜?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던 걸 모든 걸 더 너한테 상속해 주겠다. 이 에덴 동산은 누구 거다? 원래 하나님 건데 이제 누구 거다? 너 거야. 내가 다 상속해 줄게. 이건 일방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선물을 받았어요. 바라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경작했어요? 안 했어요? 경작했죠. 제가 예전에 경작하다를 아바드라는 말이 이게 뭐예요? 경작하다. 진짜 경작도 했지만 예배 드린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는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아바드. 경작하다가 아바드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게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라크 복을 받고 하나님과 자녀 관계, 부자지간 관계를 맺은 사람은 에스르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경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라크만 받고 죽으면 천국은 가겠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죽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이 남아있잖아요. 축복합니다. 에스르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엔 바라크.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은 무엇?
에세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세르의 복은 제가 쌍방적인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즉 성화된 삶을 살 때 받는 복이 에세르입니다. 그러므로 바라크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고 에세르는 무슨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에세르는 이거예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에세르 복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께서 바라크가 아니라 에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쭉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 구원론으로 풀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복, 성화 구원에 관한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 말씀 드렸죠.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리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율법주의자도 있을 거고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이방인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복된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 진짜 복이 뭘까요? 성도에게 있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 진짜 복이 뭐예요? 세속적인 겁니까? 돈이나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돈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뭐가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마음이 뭔가, 이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가난한 마음이 뭔가? 내 마음은 가난한 마음인가? 가난한 마음이라면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가난한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난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로 이 가난한 마음이란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받는 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죠. 그리고 대인관계에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누가 잘 들을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누가 잘 들을 것이며 사람들 앞에 누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까? 이거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언제 은혜가 떨어질까요? 물론 교만할 때 은혜가 떨어지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어. 왜? 의인이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돼. 난 충분해. 이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사실 구원받았어도 에세르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에세르의 복을, 바라크의 복을 받은 건 알아. 구원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세르의 복을 받고 살으려면 어떻게 된다? 나는 용서는 받았지만 뭐다?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 아들은 되었지만 여전히 난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뭐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난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난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저는 항상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참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사실 의심이 좀 있었죠. 아, 저렇게 해서는 고기 못 잡는데, 내 경험상, 왜냐면 여기 토박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직인데 저 사람은, 예수님은 보니까 어부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여기서 토박인데 내가 여기 생활이 1, 2년이 아닌데 지금 시간대는 그물을 내려봐야, 아니 우리는 지금 그물을 걷어놓고 씻고서 들어가서 다음 날을 대비하고 있는데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은 들었지만 던졌죠. 그래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베드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는지 꽤 됐는데 왜 계속 은혜를 못 받을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바라크는 받았는데 왜 에세르가 계속 안 오냐? 내가 죄인인 거를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신기하게 이 교회가 참 신기합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왜 자꾸 은혜가 안 되느냐면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은혜가 안 옵니다. 바라크는 왔는데, 천국 가는 건 확정이 됐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나는 자녀 맞아. 신분증은 나와서, 비자는 나와서, 천국 가는 건 나왔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버지랑 하나님이랑 관계가 계속 안 좋아. 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죄인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싫어해. 그리고 나는 떳떳하다,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관계는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언제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인 걸 알면 저 사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게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깔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때부터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해지는 거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받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오늘 베드로처럼. 이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지. 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 비하면 진짜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사실 교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같이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9절에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정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뭐하리라? 취하리라. 무서워 말라. 넌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뭐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릴,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이 될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물을 뭐예요?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가죠.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지금 누가 은혜 받을까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정체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의 정체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죄 많이 짓잖아요. 아내들도 남편한테 죄 많이 짓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게 누굴까요? 부모랑 자녀들이에요. 사실. 그러면 그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들 앞에 섰을 때,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때 그들은 우리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왜 내 주변에 전도가 안 될까?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내가 그들 앞에서 뭔가 잘못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인정하면 그들이 마음을 연다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든 뭐 부모든 자녀에게든 누군가에게든 죄를 진 게 있으면 그 앞에서 죄를 인정한다면 서로 이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나도 그를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도 나를 따라오게 돼 있는 거고.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여기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을 때 뭘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는 그때 용기를 얻고 은혜를 받고 이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됐죠. 아까 베드로랑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랑 좀 소통하고 싶으세요? 그럼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에셀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은혜를 좀 받고 싶으세요? 사람들 앞에 뭔가 좀 대우받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당신한테 많이 부족했네, 잘못했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마음이 쫙 열립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게 되고, 그래서 화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자꾸만 불화가 일어나죠? 왜 화목하지 못하죠? 내가 저 사람 앞에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지 않아, 죄를. 그러면 불화죠. 화목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나는 뭐다?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분상은 하나님 앞에 자녀 맞아요. 자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물론 구원과는 상관없는 죄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물두멍. 말씀으로 씻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복음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에이, 또 오늘 목사님 저 말씀이네. 에이, 다 알아. 또 저거 기본적인 거잖아. 누가 몰라? 이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세르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크는 받았는데 이 불편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의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잘 보세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자신의 공로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의 공로나 의를 내세울까요? 왜 자기가 한 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할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께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고,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아내한테 남편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자꾸만 지적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내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섭섭한 거,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문제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막 자랑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가 이럴 수 있어,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내가 이 사람한테 무지하게 잘못했거든요. 거기에 생각이 또 안 나. 그럴 때는 안 나면 그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마음이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마음이. 왜? 자기 마음에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왜 사람들한테 지적할까요? 왜? 나는 부자야, 내 마음이. 왜?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 난 너보다 더 많이 지켰어. 행위주의자들이 왜 비난을 할까, 지적할까요?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나는 당신보다 똑같이,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나는 당신보다 철저하게 생활했어. 난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빼먹은 적 없고 난 철저하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했어. 나는 부자야. 난 내 거로 가득 차 있어. 부자야. 나랑 한번 비교해 볼까? 아마 창피할걸? 부자야 나는.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부자기 때문에 에세르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사람은 천국도 못 가. 마음이 부자야 이미. 근데 신기한 건 본인은 어디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은 천국 간다고 또 생각해. 본인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이 배불러. 지금 자기 걸로 가득 차 있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이런 사람은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배불러요, 마음이. 부자야, 부자. 부자니까 할 말이 많은 거야. 비교할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이상하게 교회에 자랑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와서 은혜를 또 못 받아요. 근데 자랑할 게 없고 자격이 없고 힘든 사람이 와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상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복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복음 없어도, 말씀 없어도 나는 충분해. 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거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 괜찮게 했거든.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혼자 의인이라 믿고 모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들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의인이야, 혼자 의인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막 멸시해. 너희들은 죄인이다. 막 멸시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비유를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게 뭡니까? 여기서 바리새인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랑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똑같이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똑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누가 있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심과 도덕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헌금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 세상에서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세리 있죠. 이 세리는요, 세상적인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적인 사람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 한마디로 삭개오 같은 사람. 세금을 걷어서 어떤 사람? 정부에는 조금 주고 자기는 다 뒤로 착복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돈을 막 착복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는 당시에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세리. 죄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세리는 세상적인 사람,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닥인 사람. 그러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세리는 교회에 오면 조용히 하고 있어. 왜? 말했다가 큰일 나니까 이제. 말을 못해. 때로는 교회 오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말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세리는 말이 없어요. 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아마 맨 뒤에 앉았을 거예요. 조용히 이렇게 앉았다 예배 드리고 가버리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배 드릴 때 앞에 많이 앉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 앉는 사람들 다 바리새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괜히 또 이 말씀 트집 잡아갖고 또 막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앞에 앉는다고 바리새인이고 뒤에 앉는다고 뭐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튼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은혜 받을 자격 충분해. 나는 복 받을 자격 충분해 생각이 든 사람 이미. 근데 세리는 나 같은 사람 내가 복 바꿨어? 이런데 나 이렇게 죄를 짓고 왔는데 자기도 그런데 주변 사람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세리는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 감사를 제가 볼 때 이건 더러운 감사인데 이게 무슨 감사를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저기 앉아있는 저 세리 쟤랑 비교되는 거 아시죠?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아시죠? 전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저는 토색은 사기쳤다는 거예요. 사기꾼. 근데 저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사기치거든요. 다 끌어모으거든요. 자기 걸로 다 착복하거든요. 토색이란 말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주님, 저는 사기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뭐예요? 불의는 율법을 어긴 게 불의예요. 율법을 어긴 거. 주님, 저 십계명 잘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전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하는 거. 주님, 저는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 세리 보세요. 저 세리 얼마나 여자를 좋아하는데 저 몹쓸 사람. 그런데 이런 말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저 사람 비교하지 말고 혼자 감사하면 되는데 비교해. 왜 비교했을까요? 이거 비교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랑이에요. 이게 자기 자랑.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랑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서서. 이 서서가 뜻이 뭔지 아세요? 신기합니다. 이 서서는 세우다란 뜻 맞아요. 세우다. 서서가 세우다. 그런데 무게를 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서서가 뭐라고요? 세우다, 무게를 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야. 왜 섰어?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도요 뭔가 떳떳한 일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앞에 딱 일자로 서 이러면서 딱 서. 아빠 나 잘했지? 막 이러면서 딱 이렇게 서. 근데 뭔가 못하고 그러면 방 안에 숨어 들어가요. 다 이렇게 안 봐. 잘 안 봐. 이렇게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딱 쓴 거예요. 하나님, 저 보세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전 저 사람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서가 세우다는 뜻도 있어요. 세우다가 뭘 세우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공로와 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거야. 그리고 또 뭘 세워요? 세우다 무게를 달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 무게를 달다, 자기의 공로를, 무게를 달아보니까 엄청 무거워, 대단한 것 같아.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서. 원래는 자기 죄의 무게를 달아보면 엄청날 텐데, 그죠? 그걸 달아야 되는데, 그걸 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한 것만, 공로만, 그것만 무게를 달아서, 무겁죠 하나님? 저 사람은 가볍잖아요, 신앙생활이. 저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중직자인가요? 무겁다고 해갖고 그게? 그래서 중직, 무거울 중자인가? 아니겠죠? 중요할 중자라고, 중자겠죠? 이게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가볍고 제 신앙생활이 무게를 재어보니까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서서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어. 18장 12절에 보면 한술 더 뜨는데, 거기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도 많이 했네. 나도 금식 잘 못하는데.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빼먹은 적 없습니다. 11조를 다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18장 1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불쌍합니다. 멀리 서 있어, 이 사람은. 잘 보세요. 바리새인은 멀리 서서라고 기록돼 있어요. 11절에 서서라고 기록돼 있어요. 서서,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딱 이렇게 서서, 자랑할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이 서서가 아니라 멀리 서서. 탕자 있죠? 탕자도 아버지가 저기서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탕자가 먼저 갔어요? 탕자가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이긴 하는데 멀리 서서. 왜? 죄인이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근데 그때 아버지가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딱 이렇게 딱 서갖고 막 자기의 공로를, 무게를 재고 그걸 막 내세워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멀리 서서 집 나간 탕자처럼 마음이 가난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어디만 본다? 하나님을 못 보니까 어딘다? 땅만 본다. 그래서 세리는 예배 때 와서 땅만 보고 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땅은 흙을 의미하죠. 흙. 땅을 보았다, 흙을 보았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이 세리는 알았습니다. 아, 나 별거 없구나. 나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땅을 봐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참 불쌍하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들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나 그런 인생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걸 지금 이 세리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는데 이 세리는 기도했다고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뭐하되? 가로되. 근데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바리새인은 기도하여 가로되, 세리는 기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가로되. 그러니까 세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었든지 기도도 못해. 말만 해, 말만. 그냥. 기도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게 많은 사람들. 기도 잘해요,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게 없잖아요. 기도 안 나와요, 잘. 안 돼. 근데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뭐가 없어.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죄인인데, 죄만 졌는데. 그러니까 땅만 보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세리는 한 게 많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가 유창해. 막 기도를 했어. 한마디로 바리새인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걸 했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죠. 근데 세리는 뭐라고요? 축복해 달라는 말은 안 하고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저를 뭐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세리가 마음이 지금 가난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화자찬한 겁니다. 내 신앙생활을 펼쳐 보인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펼쳐 보일 게 없었습니다. 왜? 죄만 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아니에요. 말했습니다. 뭐라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러하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 기도도 못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했어요. 그랬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넌 의인이다. 근데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내세운 사람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 왜? 자기 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게 많으니까 지금, 그죠?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겁니다. 구원도 우리가 낮아졌을 때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졌을 때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에스겔의 복 언제 받을까요? 내가 높아졌을 때 받을까요? 낮아졌을 때 받을까요? 내가 낮아졌을 때, 그때 에스겔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평가를 내리실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이 바리새인 같은 평가를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심판받진 않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갖고 자랑을 하고 내 것을 주장만 했다, 이것은 칭찬받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세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밖에 나가면 죄 짓죠.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 짓고 왔습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으로 제 인생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마음이 내 거로, 세상 걸로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막 거부하고 은혜를 막 거부하고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에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